10절 보면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라고 하시죠. 1년 전입니다. 2021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으로부터 1년 전이면 언제냐면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렵다고 해서 교회를 돕는 선교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 기가 막히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 모이는 교회예요. 그렇게 자랑했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은 교회를 세울 수 없다고 그랬었는데, 이제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이방인 교회가 세워져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워졌어요. 세우지 말라 했던 이방인 교회는 성장했어요. 이방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어려웠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한번 도와줬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시리아, 지금은 전쟁으로 인해서 선교사님들도 다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 돼버렸죠. 참 좋은 곳이었는데 너무 열악하고 불쌍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시 그 땅을 돌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시리아 땅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있지만 다시 예전처럼 시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그때처럼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후원 교회들이 시리아를 돕고 있지만 다시 시리아가 세계의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날이 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큐티할 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뽑으면 참 좋습니다. 자, 시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일어서지 못하니까 바울이 어디로 갔냐면 마게도냐로 갔어요. 우리 성경에는 마게도냐 교회라고 나왔는데 우리 시카고 한미교회처럼 마게도냐 교회 이름이 아니라 마게도냐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고요. 이제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귀에 들어오시죠?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통틀어서 성경에서는 마게도냐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 지역 교회들이 연합해서 마게도냐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보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1년 전에 했던 것처럼 한 번만 더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의 사역이었어요. 바울 사도는요,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며 또 동시에 세워진 교회가 연약하면 도울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서로의 연결을 하는 그런 목회자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했는지 그 설명을 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8장의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1절부터 보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헌금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했는지 전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게도냐 상황은 2절에 보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런데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하지만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마게도냐 상황입니다. 환난, 극심한 환난이었고요. 이 환난은 두 가지입니다. 환경적인 환난도 있었습니다. 흉년이었어요. 아주 지극한 흉년이었고요. 또 이 환난은 기독교인들의 박해였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로 죽어가고 있었어요. 교회를 자유롭게 다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에 가서 바울 사도가요, 왜 목회자가 이런 목회를 했을까요? 흉년인 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 헌금해 달라고 했어요.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지금은 코로나로 나올 수 없지만 이때는 죽음이었어요. 핍박으로 나올 수 없는 이때에 교회를 찾아가서 목숨을 걸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웁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반응이, 목사님,
내 코가 석자예요 라고 하지 않고요, 풍성한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나누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환난이십니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은 풍성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누구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할 수 있을까? 그런 넉넉한 마음, 넉넉한 여유가 오늘 이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우리 한국교회요, 놀라웠었어요. 한국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가 언제였냐면요, 1912년이요. 1912년에 최초로 선교사 3명을 중국에 파견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예요. 역시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축복한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정말 어려웠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바로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선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때 복음을 들고 중국에 가겠다고 하는 3명의 선교사들을 교회가 함께 후원해서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를 못 보냈어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이 있었어요. 한국전쟁이. 한국전쟁이 이제 끝나고 휴전됐을 때 1953년에 또다시 3명의 선교사가 파송되는데 2명은 목회자고 1명은 의사였어요. 어디로 갔냐면 태국으로요. 아직 이제 막 휴전이 막 됐었을 때래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요, 이제 우리 막 전쟁 끝났어. 그런데 어떻게 선교를 후원해?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었대요. 심지어 그 메디컬 닥터는 자기 하던 일들을 그만두고 그 2 선교사를 따라서 태국으로 가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다고 책에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풍성하게 복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2020년부터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선교사의 숫자가 줄어들고요, 선교 헌금이 줄어들고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것이 가난 아닙니까? 많이 벌었다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오히려 나눌 수 없는 것이 가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나눔은 바로 어디서 있느냐? 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은혜부터. 나눔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그 영적인 원리는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거지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것은 아니에요. 소유욕은 자꾸 갖는 거죠. 내 걸 채우는 거예요. 나눌 수 없어요. 그러나 은혜, 사실 바울은 그레이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홀리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요. 우리말로는 은혜라고 번역됐지만 성령의 충만함, 말 그대로 fill it up. 내 안에, 내 영에 성령의 충만함이 가득 채워져서 그것이 오버플로잉 될 때, 그것이 흘러넘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가난함은요, 나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나눌 수 없는 가난함이지만 그러나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것이 오버플로잉 될 때 하나님은 내게 나눌 수 있는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서 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먼저 드렸지만 시리아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땅이었는데, 도와줬던 땅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가난하게 되었어요. 전쟁으로 일어설 수 없는 곳이고, 오히려 지금 선교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다 그 주변국으로 빠져 있어요. 우리 그 땅이 다시금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땅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카고 한미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끊임없이 나눌 수 있는 교회,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예루살렘 교회가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시리아 교회가 있다면,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기꺼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서 나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충만,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주셨는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이에게 오늘 위로할 수 있게 하시고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목마른 자가 있거든 나를 통해서 물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 경험이 오늘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오늘 바로 그 영적인 원리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그러실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나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아프신 분들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그곳까지 갈 수 있도록, 태어난 어린 아기 있죠, 그리고 산모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